제110회 가톨릭 독서 콘서트이자 이 상봉동 성당에서는 첫 번째인 가톨릭 독서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진주 안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나 큰 기회도 정말 많이들 와주셨는데요. 진심으로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게 와주신 그 걸음이 헛되지 않은 시간 꼭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상봉동 성당의 주임 신부님이신 김민수 이나야시오 신부님의 시작 기도로 오늘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많이 기다리셨죠? 네, 저도 처음 이 성당에서, 본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기대하고 또 정말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런 걱정도 하면서 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 날이 왔는데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오늘 비가 굉장히 쏟아지면서 또 걱정이 됐어요. 네, 제가 저녁 일찍 드시고 사부작 이렇게 오시라고 했는데 이건 뭐 비가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뭐 우산을 들어도 비를 맞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신자분들이 얼마나 오실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래도 우리 신자분들이 꽤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을 이제 덜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이 공지해 드린 대로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이러한 가톨릭 독서 콘서트를 통해서 네, 여러분들이 저자를 만나고 또 저자의 그러한 생각 또 체험담 네, 이런 거를 들으면서 네, 우리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를 위해서 오신 200만 요셉 형제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시작 기도로 이 개최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저희 상봉동 본당에서 가톨릭 독서 콘서트를 처음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당신의 종 200만 요셉 형제에게 내려져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또한 바티칸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또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가 당신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축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희 강연에 앞서서 항상 저희 가톨릭 독서 콘서트가 유명한 거는 음악을 들어서 또 더 유명해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바리톤 서용교님의 노래를 들어볼 텐데요. 서용교님은 국립오페라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을 하셨었고 예전에 이탈리아로 밀라노로 유학을 가셔서 학위도 받으셨더라고요. 오늘의 이 강연과 조금 맥이 닿아 있다, 인연이 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려주실 곡은 조두남 작곡의 뱃노래 그리고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 투사의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 서용교 바리톤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두 콘서트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노래는 조두람 씨의 된 노래를 여러분께 들려드렸고, 두 번째 곡 이자 마지막 곡입니다. 이제 오페라 까르에 나오는 투사의 자기 자랑하는 노래 아시죠?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천을 흔들 때마다 여러분께 있습니다. 뭐라고 외쳐주시다요? 그렇지! 오래! 아시겠습니까? 스페인 풍자의 온 것처럼 올릴 때마다 그렇죠! 그렇죠! 이 환호성 스페인으로 온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곧 황수와 후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시죠? 더 크게! 자, 지금부터 제가 한 사람을 연기할 터인데 모두 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에스카미오, 스페인 투정의 용맹한 투삽서. 이 천 하나로 수많은 황소의 뿔을 흔들어놓자 무섭게 달려드는 성나함수의 목덜미에 두 창을 정확히 꽂아 승리를 제치하는 용맹한 투사죠. 함성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투사와 황소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스페인의 투장으로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초대합니다. Vieni,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 아시죠? 네,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마지막 곡으로 글로 보내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눈을 뜨기 힘든 달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우쳐. 오늘은 어디서 할까? 창밖에 앉은 바라만 저에도 사랑은 가득한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는 두려움처럼 지난 만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내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속에도 사랑을 가득한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예수에 맞춰 부모님도 계시고 내 가족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같이 배웁시다. 사랑하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것. 내가 있는 세상 덜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요래는 멋진 네, 굉장히 팔색조 가꾸신 분인 것 같아요. 카리스마도 있으신데 또 감미로운 노래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죠? 이번에는 강연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이 엉클조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이백만 작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보안경 대한민국의 대사관에 대사하셨고 최근에 엉클조의 바티칸 산책이라는 이 저서를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이백만 작가님을 뜨거운 박수로
참여해 주세요. 네, 저는 금방 소개받은 이백만 여자입니다. 다시 굉장히 엉클 좋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신부님들, 부모님들하고 활동을 오래 했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주셨어요. 엉클은 삼촌이죠. 카톨릭의 그 명칭들이 다 가족 명칭입니다. 신부는 파더, 어머니, 수녀님은 시스터, 엉클이라는 이름이고 저는 요셉의 영어가 조셉이라고 촛불이라고 엉클 조. 제가 캄보디아에서 엉클 조거든요. 그래서 엉클 조의 백기가 설치고요. 아니 오늘 이 큰 비에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오셨네요. 제가 떨립니다. 떨리고 금방 그 바리톤 서영 교수님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이태리에서 오페라를 몇 번 봤는데 그 정도 바리톤이면 술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인 신부님이신 김 신부님 저하고 상당히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원 교리 신학원 57기인데 그때 커뮤니케이션 성교와 매체라는 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한테 가르쳐주셨습니다. 두 학기 정말 유명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실망 끼치면 안 되는데 첫 콘서트고 그다음에 나는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오늘은 또 순서를요. 사실 이게 제가 책을 낸지 세 번째 콘서트인데 다 달리하고 조금씩 할 때마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순서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바티칸 정원이 있습니다. 바티칸이라는 나라가 다양한 나라인데 그 절반이 정원이에요. 교황님의 전용 공간인데 또 나올 겁니다. 거기서 설명해 드리고 카톨릭의 최고의 전례를 성사드립니다. 사순신. 예수님이 순환당하고 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본당에서 그건 다 하죠. 예, 부활절 때 하는데 과연 그 카톨릭의 심장이 바티칸. 그러니까 카톨릭의 최고 지도자인 교황은 어떻게 성사하는 전례를 할까?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느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티칸 생활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 그래서 교황 아래를 보죠. 그것이 교황 아래이지 않는가. 그리고 한사에서 전하고 신학생님하고 지금 교황님 두 분 계십니다.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님이고 현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의 삶이 일상적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탈리아에 여행하실 때, 순례를 했을 때 필요한 팁을 두개 진행합니다. 그 순서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잠깐 교황을 좀 말씀드리면 그 교황청과 바티칸이라는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 매체를 통해서나 아마 여행할 때나 교황청하고 바티칸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이에요. 근데 우리 통상적으로 써요 그냥 다른 말이에요.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썼는데요. 교황청의 영어는 교황청 영어를 뭐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티칸으로 생각합니다. 드립니다. 바티칸하고 교황청 다른 개념입니다. 교황청은 영어로 홀리시, 이탈리아 말로 산타스인데요. 그럼 바티칸은 그냥 바티칸 시티인데 다릅니다. 어떻게는 다른데 통상적으로 같이 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황청은 지도에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지도에 없는 나라를 상상하십니까? 지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종이 지도에 교황청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에 스마트폰을 찾아보십시오. 구글 지도나 네이버 지도를 찾아보십시오. 교황청 치면 안 나옵니다. 없어요. 근데 없는데 전제예요. 저 직함은 주 교황청 대장, 공식 직함. 주 바티칸 대장 아닙니다. 교황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안 보여요. 영적인 국가입니다. 영적인.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예요. 세계 13억 극동신자를 가난한. 그런데 그 영적인 국가가 지도에 없는 나라가 외교권을 행사해요. 국가 지도자를. 그리고 그 수교를 하고 있고 모든 국가로서의 행위를 다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국가입니다. 그 대신 바티칸 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경복궁, 창경궁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곳에 교황님의 그 사무실 있고 거소가 있고 여러 가지 국가기구가 존재해요. 교황이라고 어떤 존재냐? 여러분들 지금 프란시스 교황님은 266대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황입니까? 베드로 사도.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예요. 지금 26대 교황. 그래서 우리 교리로는 교황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입. 그 개념을 갖고 우리는 시장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 사도에 줬다. 대비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국가 행태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런 미국이나 일본, 한국하고 달라요. 교황청. 정말 달라요. 왜 다르냐? 교황이 만약 유고가 됐어요.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무슨 사고가 나서 길을 못 알아듣을 때 교황을 배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행자가 없어요. 그래서 교황청이라는 국가 기능이 목통이 돼요. 다음 교황 선출됩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배신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러면 그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못 하죠. 누가 합니까?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잖아요. 다음 대통령 선출할 때. 교황청은 만약에 만에 하나 교황님이 돌아가신다. 먹통이 돼요. 모든 기능이 정지돼요. 직원들 봉급들을 주는 정지됩니다. 왜?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 대입인데 누구도 그 대입을 대입할 수 없어요. 대입권. 그렇습니다. 독특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대신 이게 지도입니다. 이 파란 부분이 교황청의 정원이에요. 국가의 절반이 정원이잖아요. 여기 열쇠 모양의 광장이 바티칸 광장, 유명한 바티칸 광장이죠. 베드로 광장. 빨간 부분이 그 유명한 베드로 성당. 베드로 성당은 잘 아시죠? 여기 가보신 분도 많을 텐데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입니다. 노틀담 성당이 몇 년 전에 불타서 사고가 났죠. 노틀담 성당은 이 성당의 반도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성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교황청 허락을 안 합니다. 제일 큽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바티칸 정원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상봉통 본당에 계시는 생각이 말고 나 지금 바티칸 정원 왔다 생각해주시죠. 바티칸 정원은 교황님의 전용 공간이에요. 교황님만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에 2조 시대 때 비원이 있잖아요. 지금 후원이라고 하는 비원이 있죠. 비원 누가 합니까? 임금님이 합니다. 임금님과 임금님 가족 그리고 임금님을 보좌하는 고위 신하들만 하는 거예요. 그 바티칸 정원도 교황님만 하는 겁니다. 못 가요. 원칙적으로. 교황님과 교황님 가족이 없죠. 교황님과 교황님 보필하는 고위 사제들만 합니다. 그게 바티칸 정원. 그 바티칸 정원을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저는 갈 수 있어요.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네딕토 11세 교황이 퇴임하기 직전에 개방했어요. 제한적으로. 개방했는데 그 방법이 그 상주 대사가 요청하면 들어줍니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신청한 사람이 또 같이 가요. 같이 안 가면 신청을 남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면 됩니다.
근데 바티칸 정원은요, 기본적으로 교황님의 휴식체인데 기도인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운동하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알 텐데 성모님이 많습니다. 루스 성모님도 거기서 모셔져 있고요. 그대로 모셔져 있습니다. 바달루페 성모님, 제나짱 성모님, 성모님 한 대가 많아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 보기 기도하고 또 분수가 많습니다. 바티칸에는 전체가 99개 분수가 있어요. 제가 세번이 나는 99개라고. 근데 로마를 가보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로마의 분수는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분수하고 다른 분수하고 자연 낙하 분수예요. 물이 떨어지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돌돌돌돌 흐르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분수들은 전기 힘이 확 솟아오르게 하잖아요. 그런 분수. 이게 바티칸 거있어요. 그래서 물 흐르는 소리가 묵상할 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 사찰에 가면은 다 물이 흐르잖아요. 어디나 이탈리아 수도가 물 흐르는 소리가 명상하고 기도할 때 되게 좋다고 그렇죠. 그래서 바티칸 좋은 정말로 분수가 많아요. 그 분수 소리 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교황님이 그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운동하는 겁니다. 두 교황이라는 영화를 보시죠. 거기 보면 프란스 교황이 하루에 10,000보 운동한다. 그렇죠. 교황님이 어디로 운동하러 그랬어요? 피트니스 센터 가시겠잖아요. 교황님 최근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황님과 함께 지금부터 바티칸 정원을 잠깐 들러보고 다음 순서. 이겁니다. 미카엘 천사 조각인데요. 바티칸 정원 입구에 미카엘 천사 조각상. 미카엘 천사가 수호 천사죠. 창으로 사탄을 찢는 작품이 지내집니다. 미카엘 천사를 지나서 쭉 그냥 올라가면 하얀 쪽타로 300m 올라가면 오른쪽에 베드로 성당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성당의 앞모습을 많이 봤죠. TV나 신문에서. 앞모습은 베드로 미켈란젤로 작품인 베드로 성당의 예수성을 감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벽은 기갔어요. 기둥으로 팔았어요. 근데 뒷모습은 있어요. 사진이 많이 안 나왔는데 안 가져왔는데 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또 선지자님들이 신약하겠습니다. 쭉 한경치도 올라가면 이 유명한 네오 성벽이라는 성벽이 있습니다. 네오 성벽 시작인데 왜 네오 성벽이냐? 9세기 중년에 840년경에 사라진 족들이 이 베드로 성당을 대성전을 침략해서 낙타했어요. 아주 쫓겨가는 그때 교황청은 이 바티칸에 앉고 라테라노 성당에 있었습니다. 그때 교황이 레오 4세. 그래서 이제 사라진의 침략은 나가야 되겠다 해서 지은 게 그래서 레오 성당이라고 해요. 레오 성당.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지나는 5층 높이의 건물입니다. 바닥이 폭이 한 3.5m. 위에는 2m라는 굉장히 큰 성도 끝자락이에요. 끝자락.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건물 하나가 있는데 저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저게 교리의 어머니라는 이름의 수도입니다. 저게 베네딕토 16세 교황 지금 살고 있어요. 3층. 이게 지금 끝자락이에요. 그리고 레오 성당이 쭉 있는데 그게 바티칸 정원을 가로지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양쪽에 큰 망부 같은 게 있어요. 망부라는 겁니다. 저기 침범은 뭔가를 살펴보고 하는 그 지휘관들의 그 사무실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망부가 그게 유명한 이겁니다. 한쪽 망부, 저쪽 보이니까 바티칸 방송이에요. 저게 왜 유명하냐? 여러분들 그 냉전 시대 때, 지금 뭐 냉전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냉전 시대 때, 소련이 있을 때 공산치하에서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신앙생활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폴란드 출신이에요. 저 망두를 개조해서 방송국 만든 간파방송으로 계속 며칠을 보여요. 신앙 며칠. KTV도 못 말려요. 그래서 소련치하에는 신자, 폴란드, 동독 이들은 각 나라마다 다 메시지를 요한 바울 2세 교황. 그래서 그 공산권의 국가들을 민주화시키고 자유화시킬 때 결정된 역할을 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 지금도 저기에 요한 바울 2세 교황이 직무를 가서 사무실을
보존돼 있고 스튜디오도 그대로 있습니다.라고 지금도 방송 기능을 해요. 여기 사람 하는데 지금은 통신수단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별로 기능이 돋보이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저게 굉장히 많은 위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동브러파에 있는 그 썰을 있는 신자들이 그 교황님의 메시지를 받고 단파방송으로 지하에서 받아서 서로 공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또 한쪽 망모가 되어 있고 이쪽 망모는 더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요한 성탑이라고 하는 성탑입니다. 그 네오 성탑의 끝자리에다가 끝자리인데 저기 망모풀 있죠. 저기 요한 성탑이 왜 요한 성탑이냐?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아시죠? 우리 현대 가톨릭을 개혁한 아주 엄청난 작업을 요한 23세기 교황이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말로 이렇게 미사를 보는 것도 그 계획됨이고 우리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도 그 계획됨입니다. 그 전에는 제사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리나 가톨릭 교리나 전례에서 좀 태태국을 다 걷어내고 현대적으로 혁신한 게 제2차 바티칸 공회인데 그걸 주도하신 분이 요한 23세기입니다. 바로 저 망군을 산 거예요. 망군을 비정센터 이런 걸로 숙소로 사무실로 개조해가지고 저기 지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정하고 나서 저 이름을 요한 성탑이라고 요한 스타우 그 앞에 조그마한 마당이 있는 거 요한 스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여기 사진 찍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권이라고 해요. 이권 선모님하고 예수님이 저희 이분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저희 이분은 유명한 이분 왜 이렇게 유명하냐 착한 의견의 성모님이 이름이 붙여있는데 대낮장 성모님입니다. 대낮장 성모님인데 저 성모님의 이분은 독특해요. 어떻게 볼까요? 이건 인터넷에 나옵니다. 이거는 성모님이 깊은 근심이 납니다. 수식이 빠져있어요. 아까 아기 예수님이 손으로 엄마의 밥통들을 엄마 왜 그래 하는 근데 저분한테 저 대낮전하는 도시 참 조그마한 도시예요. 우리 같은 서울로 치면 김포도 하남 광주도 이분도 거기에 로마에서 차로 한 4-50분 거리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대성당에 저 이권을 모셔져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 고민을 얘기하면 답을 주는 거예요. 좋은 의견을 주는 그래서 착한 의견은 마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23세기 교황이 그 엄청난 대역장을 하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이 했습니다. 다 찬성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걸 해야 될지 말고 고민이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그렇죠. 이 본방 운영을 했어도 신문지도 그런 고민이 많이 공착하실 거예요.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대역장을 하는데 교황이 얼마나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재난 라고 저 성모님한테 받으구나. 그랬을 때 모시겠고 요한 23세 교황뿐만 아니라 다른 교황이나 다른 신자들 저희 가서 자기 고민을 털어줍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 로마에 가게 되면 일정 빼고 한 날 정도 할애해서 재난자로 성모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고민을 털어놓으면 아마도 하나 정도는 들어주지 않을까. 이제 좀 들으면 루드 성모님이 있어요. 루드 성모님이 프랑스 루드 성모 동굴을 계속 재현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례가들은 이렇게 중모 정도 갖추고 국주기도 올 성모성원에는 더 거룩한 행사가 벌어지죠. 앞에 광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5월 30일 날은 성모에 받는 그 촛불을 들고 행진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사가 벌어집니다. 이 옆을 딱 보면 바다루페 성모님 발을 현장이 이게 다 기도입니다. 이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거 전시용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바티칸 정원을 가게 되면 그렇게 제 얘기를 참고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바다루페 성모님 발을 그 착한 아주 참 순진한 농부한테 그 성모님이 발현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주교를 만나서 좀 해야 주교가 말 안 됐잖아요. 믿을 수도 없죠. 어떤 좀 참 순진한 농부가 한 얘기 주교님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이 얘기하죠. 이거 이렇게 해라 하니까 그렇죠. 그 농부가 그래서 어디 가면 장미꽃이 있을 테니 장미꽃 그 주교한테 가서
그때가 12월이죠. 장미가 안 폈어요. 그렇게 성모님 말씀 따라서 그때 보는 거예요. 딱 보듬고 이 보듬 때 주교님 앞에서 펼쳤잖아. 그 전번에 펼치지 했잖아. 그 주교님 만나서 주교님 뻥한들 그 겨울에 장미꽃이 우수 떨어져. 그러고 망토에 성모님 그것을 지금 재현해놓은 그 교과로. 그래서 프란치 교황님이 바다를 부탁하는 도와주고 이 옆에 보면 걷는 호수가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참 많이 보면 이게 자갈길 때 이게 그 바티칸 정원의 특징이 이게 산책 코스가 많은데요. 자갈길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자갈길 50m, 100m 정도 이렇게 분수가 있으면 이렇게 원리하고 자갈길고 분수를 중심으로 걷게 됐어요. 걷는 게 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저 자갈이 메추리알 정도 크기가 작은 자갈, 걷기 참 좋습니다. 사각사각 소리 나는데 이 거리는 성경에 나오는 나무가 전시되어 있어요. 내가 세보니까 28그루예요. 그냥 파피루스, 올리브, 뭐 돌무화가 이런 거리인데 이스라엘, 예수님이 공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현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로마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올리브는 올리브인데 이탈리아 올리브 나무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올리브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형 화분이 심겨져 있습니다. 대형 화분에 심겨져 있어가지고 그 화분의 석은 아마 이스라엘 흙 같아요. 로마흙이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좀 나무들이 그래서 비슷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제 정원사들이 아주 정성을 들여서 기르고 있는데 그 밑에 그 간판 같은 게 있죠. 거기에 그 저 나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써져 있습니다. 성경 구절. 그래서 저걸 보고 이 거리를 이렇게 산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 화분에 있지 않는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백향나무입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죠? 저 백향나무인데 저 백향나무는 뭔 나무냐 그랬더니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순환을 당할 때 그 십자가를 만든 나무가 백향나무예요. 저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쭉 하다가 딱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대사지만은 여행사 해설 가이드잖아요. 이 순간만은 여러분들 이제 가이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딱 이제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 나무 정말로 고약한 나무입니다. 생긴 것은 순이라고 이쁘게 생겼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냐? 가시관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그 빌라도 앞에서 그 조롱을 당하죠. 조롱을. 빌라도 쫄병들한테. 빌라도 쫄병들이 가시관 만들어서 왕가처럼 만들어서 씌운 다음에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잖아요. 씌워놓고. 그때 만든 가시관이 이 가시나무예요. 근데 이 가시나무가 얼마나 그거냐면은 꼭 진짜 가시 같아요. 장미 가시는 거죽에 붙어있는 가시니까 좀 순진한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이 가시 보십시오. 제가 근접 촬영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가시 같아요. 나무에서 나왔어요. 나무에서. 이 가시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바티칸 정원이 끝났습니다. 이제 성삼일. 우리 가톨릭에서 가장 성스러운 전례가 성삼일입니다. 파스카 신비가 있는 성삼일입니다. 물론 성탄절도 중요하죠. 예수님 탄생도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순환당하고 부활을 하지 않습니까? 부활 신앙이 없이 가톨릭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활절을 역산해서 일주일 전에는 성지주일에 하고 이제 호산타를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는데 성삼일 하면은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보통 이렇게 합니다. 성목요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들어갑니다. 다음. 성목요일에는 교황님, 우리 똑같습니다. 본당에 사는 것하고. 신자들 발 씻김을 하죠. 교황님은 신문에 납니다. 할 때마다. 이게 세계적인 뉴스가 되니까. 교도소를 가서 수용자 12명한테 골라서 발을 씻고 발에다 뽀뽀를 해드립니다. 이게 신문에 매년 나요. 12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다음에 성목요일에 최후의 만찬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은 간단히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성금요일이 중요해요. 성금요일 어떤 날입니까? 묵주기도 할 때
고통의 신비가 있는 날이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날입니다. 죽임을. 처참하게 죽임 당하잖아요. 순환, 이게 참 슬픈 날이에요. 슬픈 날. 굉장히 슬픈 날이에요. 그래서 성금요일하고 성토요일, 성염 있을 때는 교황청에서 로마에 상주하는 전 대사를 다 부릅니다. 왜 부르냐? 만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저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거기 갔지 않습니까? 미국 대사는 3억 인구의 미국 국민을 대표해서, 일본 대사는 또 그리고 다 부릅니다. 출석 체크도 해요. 의정관들 다 가야 돼요. 의문다. 그 성삼일에는 예수님의 순환 장면을 제가 한 컬을 다운받은 거예요. 이제 가장 슬픈 날이잖아요. 골고다에서 순환을 당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이제 전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를 때는요, 그 교황청에서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가 중요해요. 평상시에 사도공회 가지 않습니까? 교황님하고 관련된 일을 할 때나 와련할 때는 드레스 코드가 독특한 게 흰 옷을 못 입게 합니다. 흰 옷을. 우리 자매님 저기 있습니다만 이제 부부끼리 가지 않습니까? 이 저 베일도 이거 뭐라 가지고 미사포도 흰 미사포 못 씁니다. 검은 미사포 써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검은 미사포 써야 됩니다. 왜냐? 흰색은 교황님만 써요. 흰 많이 쓰면 괜찮지. 그게 상징색이 있는 거예요. 상징색이. 그리고 추기경이나 저 대주교들은 분홍색 계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모님은 파란색. 상징색이 돼요. 파란. 그 바티칸 가서 파란색 있으면 저거 성모님과 관련된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날은 어떤 드레스 코드를 주느냐? 우리 대사들한테 without decorations. 치장하지 마. 어떤 치장도 하지 말아라. 대사들이 움직일 때는 차에다가 양국 국기를 달고 갑니다. 대한민국 국기. 그것도 하지 말아라. 어떤 치장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정색 계통의 옷만 입고 오게 돼 있어요. 부부가. 왜? 이 슬픈 날이죠. 초상집 분위기로 지는. 완전 초상집 분위기. 이거 만약에 안 입고 좀 화려한 옷을 입고 간다. 입고 가면 저지하지는 않겠지만 큰 결례죠. 예교적으로. 그래서 그 초상집 분위기로 모든 걸 맞춰서 검정색으로 갑니다. 이때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순환 당한 게 오후 3시쯤으로 추정이 됐죠. 그리고 그 순환 미사는 오후 5시에 바티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9시경에 저녁에 콜로세움 앞에서 교황님이 십자가의 길 행사를 합니다. 십자가. 콜로세움이 어떤 곳입니까? 순교 현장입니다. 그 성인들, 신자들이 거기서 죽었지 않습니까? 맹수형으로. 콜로세움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었지 않습니까? 사자 밥이 된 거예요. 그 콜로세움이 그런 데잖아요. 그 앞에서 십자가를 한 다음에 교황님이 십자가의 길을 합니다. 여기서. 이때 사람이 인산이네. 미리 가서 자리 잡지는 보지는 못해요. 그 옆에 카페나 이런 데는요, 발 디딜 틈 없어요. 고통 통제도 심하게 합니다만. 그러니까 모든 순례자들이 그 성금요일 순환 행사 때, 십자가 이때 다 콜로세움 근처 옵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와요.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오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콜로세움. 교황님이 이제 하죠. 교황님이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직접 십자가 들고 돌지는 않습니다. 교황님은 지금 앉아 계시고 이제 다른 사제들이 하죠. 그래서 그 행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게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성삼일 중에 두 번째. 그러면 성야 미사. 성야 미사가 하이라이트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성야 미사야말로 모든 미사의 최고봉이라고 했죠. 성야 미사는 어떻게 합니까? 밤새는 거예요. 밤새는 기도하는 게 성야 미사. 본래 전통적인 전례로는. 근데 지금은 밤새지 않죠. 교통편을 생각해서 12시 전에 끝내줍니다. 그죠? 본래는 밤새야 되는데. 지금 교황님은 로마 지하철이 끊기 전에 끝내줍니다. 근데 그러면 토요일에 미사를 어떻게 되는? 이건 또 완전히 금요일하고 다릅니다. 왜? 성야 미사 시작입니다. 교황님이 부활초 들고, 이거 여기서도 아시죠?
저 주임 신부님이 부활절 들고 있잖아요. 그 큰 바티칸 성전이 암흑이 되면 암흑. 불이 다 꺼지고 암흑이 돼요. 정말로 개미 소리 하나 안 나죠. 그 상황에서 교황님이 부활절 들고 입장하십니다. 그 뒤를 따라서 사제단이 또 입장하죠. 그러면은 그 부제, 사제 밑에 부제가 루멘 크리스티 하고 그 뭡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공명이 울려가지고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 큰 그 베드로 성전이 쫙 그 음성이 그냥 울려 퍼지죠. 그럼 이제 교황님이 그 부활절 듣고 입장합니다. 지금은 암흑세계. 이게 성야 미사입니다. 파스카. 이제 사제단이 뒤를 따릅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젠 불 붙이잖아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이게 발다키노라는 이 까만 이게 저 재단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로마 바드로 성당 가본 사람 알겠지만 이 발다키노는 유명한 베르닌이라는 조각가가 작품한 건데 교황님만 올라가서 그 전례를 들을 수 있대요. 미사를 할 수 있어요. 교황님은 누구도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교황님과 청소부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교황님이 모든 미사를 집전합니다.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그 있죠, 그 사람 몇 명, 그가 대사들이 앉아 있는 자리예요. 대사들이 부부로.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그 회중들은 이제 근데 저기를 입장하려면 사전에 티켓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들은 저기 티켓을 구해가지고 저도 구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럼 안에서 하고 저 티켓을 없는 사람들은 밖에 광장에서 미사를 드리죠. 성탄절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켜지면은 전체가 환해지죠. 새 세상이 된 겁니다. 이게 간단히 설명드린 성삼일 미사입니다. 성야미사. 그리고 나서 12명의 신자, 예비신자를 초청해서 세례식을 합니다. 각 지역별로, 인종별로 여러 가지로 분포해서 상징성 있는 분 12명을 불러서 직접 교황님이 물을 붓고 세례식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끝내놓고 한인 본당으로 가죠. 한인 본당에서는 그때 이제 의식을 하고 이제 뒤풀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요일 성삼일 중에 성삼일은 안 되는데 일요일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에는 부활 미사가 이제 바티칸 광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광장에 이루어지고 대사들은 저 베란다 쪽에 앉아 있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거 이제 언론 매체에 많이 나요. 우르비 앳 오르비라고 로마와 전 세계 시민들한테 교황님이 특별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세계 주요 현안, 전쟁이 일어났거나 재난이 있거나 할 때는 위로해주고 또 어떨 때는 꾸짖고 전쟁하지 말아라 하는 그 우르비 앳 오르비 그 메시지를 매년 발표합니다. 이게 유명한 메시지예요. 교황님이 세계 사람들한테 대해서 던지는 공식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르비 앳 오르비는 신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성삼위를 제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궁금하겠으면 이따 질문해 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련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아련. 영어로는 어디였는데요. 아련이라는 말인데, 제 종교 용어입니다. 최고 종교 지도자한테 가서 훈화를 받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게 이제 그 외교적으로는 아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면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만났다. 그럼 아련이라고 하면 좀 안 되잖아요. 다른 종교 사람들이 좀 싫어하죠. 사실상 아련인데, 그래서 외교적으로는 면담이라고 하는데, 그 아련이 재밌습니다. 개별하는, 프라이빗 오디언스를 개별하는데, 교황님이 근무하는 그 장소를, 우리 같으면 청와대, 지금 용산이죠. 그걸 사도궁이라고 합니다. 사도궁. 어포스톨릭 팰리스. 사도궁. 거기서 독대를 합니다. 교황님의 서재에서 독대를
독대라는 게 둘이 만나는 거예요. 둘이. 교황님하고 언어적으로 얘기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둘이 만나고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통역을 둡니다. 통역 두는데 통역은 상황이 종료되면 사라지고 없잖아요. 저도 통역을 줬어요. 그때 서울교 김남구 신부님이 저를 통역해 줬는데 이탈리아를 제가 서투니까 못하니까 할 얘기 다 합니다. 그리고 비밀 완전 보장합니다. 비밀. 그러니까 그 교황님이 우리 고해성사지 않습니까? 고해성사하듯 다 들어주고 얘기하는 게 독대입니다. 저 프라이빗 어디였습니다. 국가 원수나 대사가 신임장 재정으로 왔을 때 아니면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님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어떤 말도 얘기 안 합니다. 저 개별 아련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교황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걸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밖에다가. 그때는 교황청의 사전 양해를 받아야 됩니다. 사전 양해를 받고 개별 아련할 때 교황님 하신 말씀을 전달하겠다. 그래서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양해 안 받으면은 큰 결례가 되죠. 그게 이제는 개별 아련입니다. 제가 함부로 못 합니다. 저도 2번밖에 못 했어요. 갈 때하고 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별 아련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국가 원수도 함부로 못 합니다. 못 해요. 안 해줍니다. 다 들어줬다가는 교황님 날 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신 일반 아련이 있습니다. 제너럴 오디언스라고. 이것은 대중을 대상으로 광장에서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건 바티칸 광장에서. 예를 들면은 2014년이죠. 그때 교황님 오셔서 경복 광화문에서 그 시복 시정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개별 아련의 일종이죠. 일반 아련 일종. 그때도 뭡니까? 바티칸 광장에서도 일반 아련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명을 선발해서 20-30명 정도를 쭉 넣는데 악수하고 얘기를 들어줘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일부러 이제 대사들이 이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그걸 해줍니다. 그러면 사진도 찍고. 근데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죠. 이게 제가 신임장 제정하러 갈 때 모습인데, 신임장 제정은 제가 대통령으로 받던 신임장을 드리는 건데, 이 과정을 거쳐야 대사는 공식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임장 제정식 안 하면 대사가 역할을 못 합니다. 이제 사도궁의 집무실에서 이거 합니다. 이건 외교적 행위예요. 이게 끝나면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교황님 서재입니다. 서재에서 이제 일반 개별 할인을 하기 전에 사진 찍는 사진사가 있다가 1분 정도 되면 그때 다 나가버립니다. 통역마다 또 다 나가요. 그럼 이제 제가 저 얼어 있죠? 얼어 있는데 처음이라 제가 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따뜻하게 많은 얘기를 받아주고 한국에 대해서 한반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개별 아련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도 개별 아련이죠. 똑같은 장소죠. 이임할 때, 떠날 때 제가 그때 코로나가 창궐할 때 이탈리아에. 그래서 이제 그때 떠나는 날인데 안 만나도 사실은 되죠. 되는데 안 만나고 갈 수 없잖아요. 내가 언제 교황을 또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비서실에 얘기했더니는 와라.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교황님은 폐를 하나를 절제해서 마스크를 못 씁니다. 그러고 하여간 나이도 많으시고 그래서 안 만나랬는데 그러더니 얼굴에도 멀찌감치 보려고 갔는데 비서실장이 몬시노르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악수를 청하면 교황님 악수를 받아줄 거다. 그렇지만 악수를 청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저는 악수를 청하고 싶지만 안 했어요. 혹시라도 내 손을 통해서 교황님한테 감염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 대신 제가 거리를 두고 인사를 했죠. 큰 절을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거 거리 두기 인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황님한테 한국 예절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갔다가 먼 길을 떠날 때 그 큰 어른이나 스승님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해서 교황님이 제 절을 받아준다 하시길래 했고 제가 구두를 벗고 절을 드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별 아련은 2번 했어요. 2번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많이 만났는데 그것은 개별 아련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같이 만나는 거. 그건 여러 번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아련입니다. 광장에서 하는 거. 그때 이제 교민들이 이제 꽤 가인 사람들은 교황님은 어린이를 좋아해요. 어린이를 안고 가요. 안아주죠. 그래갖고 사진 찍고 그렇습니다. 저게 일반 아련. 그 다음에 황사형 백서. 황사형 백서 알죠?
저 제천에 배론성제가 황사양 백성의 토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길게 설명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책에다가 쓴 얘기를 제가 하면은 저는 또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그 왜 황사영이 국가 반역죄를 진 것처럼 지금도 국사법으로 취급당하느냐. 저는 되게 못마땅해서 그 책에 썼는데 제 논리는 그겁니다. 황사영이 그 백서를 쓸 때는 명백하게 그 조선시대의 국가법을 어긴 거예요. 실적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거열행이라는 극형을 당한 거예요. 그 외세를 이용해서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 이런 뭐 했는데 그때 황사영은 그때 권력을 찬탈할 의사